두 번째,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재난과 재앙이 심함. 실제로 예수님이 AD 31년에 십자가로 순종하여 부활, 하늘 성소로 승천하신 후 70년의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기 전 약 40년 동안에도 큰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인한 재난이 여러 번 있었다. 41년에서 54년 사이에 4차례의 큰 기근이 있었고 하나가 성경에 언급된다.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 참조. AD 46년과 51년에 2개의 큰 지진이 발생하였다. 로마의 군대는 여러 차례 전쟁을 치러야 했다. 그 중에서도 62년 아르메니아의 전쟁에서는 로마의 군대가 상당한 희생을 치렀다. 이 전쟁에서 패소한 소식이 과장되어 유대인들이 반란을 부채질했다. 이 기간에 유대의 민족도 독립을 위한 게리라와 테레 활동이 빈번했고 특히 갈릴리 지방은 끝에서 끝까지 화형과 피의 천지가 되었다. 예수님은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재난과 재앙이 예루살렘이나 세상 종말에만 나타날 징조들이 아니라고 하셨다. 예언과 복음이 밝혀지는 만큼 사탄의 다양한 불의의 정체도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예수님을 떠난 세상에서는 그 같은 비극들이 언제나 다반사로 생긴다. 재림 직전에 있는 세상은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과 성경의 예언과 복음을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전 인격이 회복과 성화된다. 동시에 그 예언을 불의로 왜곡한 자는 마음과 육의 회복이 불가능한 불치병으로 점점 더 심해진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 말씀. 거짓 예수와 선지자와 목자에 대한 책망.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와 목자의 출현에 대하여 책망하셨다. 감람산 설교가 행해진 AD 31년부터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AD 70년까지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목자가 일어났다. 영적 위선자와 사기꾼이 일어나 백성의 공포를 먹이로 삼는다. 하나님의 영감을 빙자하여 미혹하는 시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한다. 로마의 반란을 계속하도록 선동하여 유대민족과 예루살렘의 성전이 비참한 최후를 체험하게 하였다. 말세에도 천재와의 인재를 두려워하는 소망이 없는 선량한 백성을 미혹한다.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와 목자가 일어나 거짓 징조를 알린다. 성경에 기록한 정한 때와 재림이 연관된 중요한 전환점의 주제가 되는 70일에와 1260일과 2300주야에 하늘의 지성소에서 새롭게 밝혀지는 예언을 왜곡하여 전한다. 성령님이 마음과 육을 성화시키는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과 성경의 영원한 복음과 심판의 기별을 들을 수 없다. 진리를 왜곡하는 기별이 방송으로 홍수처럼 쏟아져 세상에 전파된다. 마음과 생각이 완악하여지고 육체가 각종 질병으로 점점 심해진다. 인문학의 지식과 물질과 문명과 과학과 정보와 미디어의 사업이 최고 절정에 있다.
세상이 갈수록 신속하게 황폐하여 가는 것은 십자가로 순종한 복음과 예언을 성령님의 지혜로 깨닫고 선포하는 백성을 배척하고 핍박하여 거절하기 때문이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서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멸망의 가증한 물건이 기독교와 하늘 성소를 먼저 불의로 왜곡. 누가복음 21장 20절과 마태복음 24장 15절.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예수님은 AD 66년과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것과 성전을 파괴할 것을 가리키는 징조로 말씀하셨다. 다니엘 7장 25절과 8장 11절에서 13절과 9장 27절과 계시록 11장 7절에서 8절과 13장 15절. 멸망케 하는 제약의 물건, 정한 때 71회와 1260일과 2300주야의 영적 역사의 전환점이 될 때마다 배도한 종교와 정부가 연합되어 일어난다. 재림의 직전에도 열린 종교가 십자가로 순종한 합법적인 예언과 복음과 심판을 불의로 왜곡한다. 다니엘 7장 13절과 8장 14절과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참조. 열왕기하 23장 13절과 이사야 4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구약에서는 미운 물건을 때로는 우상 숭배를 뜻한다. 성경의 중심이 되는 십자가로 순종한 예언을 유전으로 왜곡하여 백성을 멸망시키는 예배 체제를 뜻한다. 역사적으로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은 다니엘 7장과 8장 괴물 같은 짐승과 그 머리에 있는 열뿔 사이에서 나온 눈과 입이 있는 뿔과 밀접히 연관된 로마와 유럽과 가톨릭과 기독교가 해당된다. 다니엘 2장과 7장과 8장의 예언의 그림을 보완과 대비와 보충과 확대를 반복하여 학습시킨다. 다니엘 선지자의 시대부터 세상 종말까지 미치고 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상징으로 표현했다. 로마를 다니엘 2장에선 철로, 다니엘 7장에선 괴물로, 다니엘 8장에서는 작은 뿔로 나타낸다. 그렇다면 다니엘 7장 7절에서 8절과 19절과 20절과 24절에서 25절과 8장 9절에서 14절의 괴물 같은 짐승과 그 머리에 있는 열뿔 사이에서 나온 눈과 입이 있는 뿔이 멸망케 하는 제약의 물건으로 성경과 하늘 성소를 왜곡하고 백성을 박해했다. 이교 로마는 1000년에 걸쳐 하나님께 공중 예배를 올려온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였다. 로마 가톨릭은 완성된 성경에 기록된 때와 법과 하늘 성소를 왜곡하고 백성을 박해하였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중보 사역을 불의로 왜곡하여 거짓 사제와 머리로 심판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은 예수님을 떠난 성경의 계명과 말씀과 율법을 왜곡한 예배 체제이다. 이교 로마는 지상 성소를 헐고 성도를 박해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은 성경의 떼아법과 하늘 성소를 왜곡하고 백성을 박해하였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12절 말씀. 불법한 자가 한번 등장하면 재림 때까지 계속 활동한다고 예언했다. 기독교의 전통과 유전과 교리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율법을 왜곡시키는 일이 계속되는 한 멸망케 하는 죄악의 물건은 활동을 한다. 열린 종교가 십자가로 순종한 예수님과 성경의 영원한 복음과 심판의 기별을 왜곡하여 배척한다. 구속의 전환점마다 역사한 멸망케 하는 죄악의 물건, 정체가 완전히 밝혀진다. 회복된 성경의 진리가 세상에 선포되기 전에 열린 종교가 정부와 연합하여 예수님을 떠나게 한다. 일반적이고 개인적인 환란. 예수님이 고난주간 화요일 밤에 감람산에서 네 제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라고 말씀하셨다. 환란은 고통스러우리만큼 개인적이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 3명의 제자 중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요한은 끓는 가마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 반모섬에 유배되어 유영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영감으로 보고 들은 것을 계시록에 기록하였다. 나머지 제자들도 같은 환란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다. 환란은 특정인과 특정 기간에 제한되어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예수님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리라. 환란과 고난은 산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당연한 현상이다. 욥기 5장 7절 말씀. 인간은 고난을 위하여 났으니 불티가 이루 나름 같으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함으로 많은 고통을 피할 수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언약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많은 질병과 역경의 고통을 피할 수 있다. 잠언 15장 1절 말씀. 애절 바른 사람이 된다면 다른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게 할 수 있다. 유순한 말과 행동은 분노를 쉬게 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기도는 최악의 위기를 최선의 기회로 바꾸어 놓는다고 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다. 그러나 기도는 가족 모두가 일정 기간 동안에 함께 양육과 훈련으로 연단되는 과정도 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로 격려와 위로하는 가정은 천국 시민권자이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곧이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셨다. 순교자들은 가혹한 환난을 당하고 죽어야만 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참조,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의 역설인가. 너희가 참혹한 죽음을 당하나 내 몸의 세포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위로해 주시며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으로 연단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아 주기를 바라고 계신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고통과 시련으로 인하여 한순간 숨 돌린 후 고통 중에 기뻐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일을 귀중히 보고 나를 연단해 주신과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기 때문이다. 어떤 고통은 최소한 일정 기간 가족 모두를 괴롭히기도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과 시련을 함께 나눌 줄 알고 고통 중에서도 기뻐하는 가정과 교회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하늘 가정과 교회이다.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가정은 전환점마다 십자가의 과정을 믿음으로 전진해야 한다. 죄와 사망과 불의가 소멸되고 성령으로 의와 영생과 사랑의 율법으로 부활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나타난 일을 믿고 자유의지로 선택하여 준행하는 자의 전인격이 성화로 회복되는 것을 체험으로 간증하는 증인이 된다.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로 성경을 왜곡한 기독교에 임하는 환난의 세 사건을 연구하겠습니다.